십자가 플러스 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끔 원 플러스 원 하죠. 그래서 라면 한 봉지 샀는데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저거 안 사고 그거 삽니다. 하나 더 주니까. 이 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뭐 한우 갈비 세트를 준다. 그러면 거의 인천이라도 갑니다. 얻으려고. 그리고 또 고기 한 팩을 사면 자동차를 준다. 부산까지도 갑니다. 그 자동차 얻으려고. 이 쌀 한 포대를 사면 집을 한 채 준다. 이건 아프리카까지도 갑니다. 저라도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비행값 해도 남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플러스입니다. 십자가, 딱 십자가. 가장 큰 플러스가,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예수 십자가인데, 예수 십자가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십자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 단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의 표시로만 십자가가 아니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소유하였을 때, 참으로 소유하였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혜택,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겠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혜택은 무슨 고기 한 팩, 뭐 자동차인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들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가 되면 예수 십자가 그거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그 마음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플러스 원, 예수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권들과 또 유익이 주어지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그거 좋은 줄 알고 그거 얻으려고 힘있게 달려가는, 여기저기 소문 듣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십자가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벗어난다고요?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죄와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면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이라고 하는 것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 권세에서 건져내려면 최소한 하나님은 흑암보다는, 어둠보다는 권세가 더 크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둠보다 권세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므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소유한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냈는데 왜 어둠에 계속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죄를 계속 짓고 있느냐, 그 죄. 그거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그렇게 찔러대는데도 왜 그거 계속 붙들고 있는가? 그 죄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벗어냈다 그랬는데 왜 여전히 또 미워하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자리 있지 말고 나오라면 나오라. 불순종하는 그 자리 있지 말고 나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흑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무엇인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 꺼지고 캄캄한 그런 어둠 말고, 이게 이제 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죄의 세력. 성도님께서 어떤 형태의 죄를 짓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죠. 캄캄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내 영혼도 답답하고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좋은 게 아닌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드는 그 죄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죄가 우리 꽁꽁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몸부림치고 칼로 끊어내고 벗어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그냥 있지 말고, 죄라고 하는 그 소원이, 죄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를 그냥 있지 말고 이거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위를 들고, 가위, 실제 가위는 아니더라도 그냥 가위 들고 있다가 오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 생각으로 오게 되면 생각을 잘라버리고, 또 물질로 오게 되면 그것도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고, 또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걸 왜 허락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실 때 만일 좋은 친구 사귀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쁜 걸 권한다. 그러면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죠. 속이 터지실 겁니다. 그걸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싫다고 말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푸시고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 발이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바로 빼야죠. 그러면 송상함을 덜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다 마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죄와 이 어둠의 결박을 풀어내려면 믿음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가위 가지고 싹둑싹둑 잘라내서 우리 주변에는 죄에 이발하게 되면 왜 그 주변에 머리카락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죄의 그런 소욕들이 그런 조가리와 같이 떨어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고 죄를 벗어버리는 거, 우리가 믿음을 써서 결박을 푸는 것도 중요한데 더 간단한 방법, 원리상으로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건데 밤을 낮으로 바꾸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고, 그러면 언제 밤이고 언제 낮인가? 태양을 향해 있으면 낮이고 등지고 있으면 밤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려면 다른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와 있고 하나님 곁에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틈을 타서 좀 하나님을 숨으려고 하고 잠시 도망가려고 하고 잠수 타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니까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소유한 백성들은 밤을 낮으로 바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흑암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 13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밤이라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낮입니다. 이건 한 바퀴 뺑그려 돈 겁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 우리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움직여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왔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둠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흑암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떠나거나 우리 잠시 놓치거나 그럴 때 어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탄도 굉장히 이 기획을 잘 맞추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딱 한순간 10년 동안 잘했는데 딱 한 번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연예인들 가운데도 10년 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슈퍼 울트라 아주 슈트핏 되는 그런 사람도 많고, 우리가 한 번 잘못한 것, 한 번 놓치는 것,
일주일 동안 우리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번 우리 마음 잠깐 다쳐버린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 곁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항상 보실 수 있도록. 아니, 사람이 누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또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이걸 아니까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시받는다 그런 생각도 마시고 내 자유가 억압되었다 그런 생각도 마시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함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뭐 즐거울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의 수준이 아직 거기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버거운 거죠. 부담스럽고 귀찮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번 금번 효도관광 가는데 저도 같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가시는 분들은 목사가 같이 안 갔으면 좋겠죠. 그래야 더 편하니까. 타고 가면서 뭐 신나는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그래야 되겠는데 목사가 같이 가면 뭐 안 그러면 뭐 내년도 안 간다 그럴 거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그게 나은 겁니다. 그래,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하고 싶은 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모셔 있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의 얼굴을 배웠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밭이 어둠 가운데 서 있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 마음이 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항상 살펴야 되고, 그럼 만일 어둠의 권세가 내게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내게 다가오면 낮이라도 왜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큰 건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길 테니까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들겠습니까?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건 그냥 좋게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 때로 우리에게 그림자가 지나갈지라도 금방 지나갈 것이고 이것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시편 69편 15절에 보면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큰 물이 불어오고 또 깊음이 있지만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해하고 하자 했던 그 대적들이 나를 해치고 도망갔는데, 우리는 보통 도망갔으면 우리가 못 잡죠. 근데 성경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이거 마치 경찰서에 다 잡혀가지고 쫄쫄이 있는 것처럼 나를 해하는 사람들, 내게 손해를 끼친 대적과 같은 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우리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근심하거나 혹은 어둠이 그늘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적 성숙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이게 억울한 일이죠. 이게 정말 자다가도 이를 갈면서 깰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그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요셉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았던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흑암의 권세가 되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삼킴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형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어떤 일이 되었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낙담케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 같게 만들고 그런 마음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모든 죄의 결박을 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행하셨는데 뭐라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흑암과 어둠의 자리가 아니요 빛의 자리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러한 동반자들 되어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십자가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어디에서부터 벗어납니까? 어둠에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십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있긴 있는데 어디 갖다 놓고 혼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 플러스 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도 벗어나고 그 죄악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 십자가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뭐를 또 도움으로 주시는가? 이 십자가를 소유한 백성들에게는 죄의 사함의 혜택을 주었다. 죄의 사함의 혜택.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죄의 사함의 혜택을 받은, 즉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죄 용서 받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그럼 죄 용서 받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 첫 번째 느낌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다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러면 그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내가 만일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마땅한가? 그 죄 용서 받은 것에서부터 일어난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서 얽매여 있었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분의 변화가 감지가 돼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 게 아니고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 그랬으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가 있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것이 곧 또한 구속이라 그 얘기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 좋겠네. 그냥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혹시 만일 여기 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럼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로 인한 참된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 물론 해방 세대는 아니지만 그 전에 이 식민지 시대에 있다가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죠. 그러면 그때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하, 해방되었으니까 내가 또 마음대로 또 식민지계를 가도 되겠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충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알기 때문에 자유를 상실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날까지 나라가 국력을 키우는 것이고 주권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죄져도 되겠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제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교회 갔더니 못하는 것도 많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만 말해버리게 되면 정말 아직 죄 용서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건져냈는데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일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죽어 십자가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다 죄를 지겠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해야지 거기 그 신앙이 힘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깨달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제 목사들 가운데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다고 합니다. A급 목사가 있고 B급 목사가 있고 C급 목사가 있고 물론 교인들 성도들 마찬가지겠죠. A급 성도가 있고 B급 성도가 있고 C급 성도가 있는데 A급이 뭐냐면 A급 목사하고 성도는 알코올을 마실 수 있는, 소주를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A급이고, B급은 맥주를 마실 수 있으면 B급이고, 사이다밖에 못 마시면 C급이라고. 그래서 너무 A급이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난 용서 받았으니까, 나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니네 마음대로 방종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이 뭐라 말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에서 같이 읽고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앞으로 세상 이렇게 풀어질 건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게 용서였다, 내 자유다,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할 것인가? 경건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백성들은, 십자가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영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전신갑주를 말할 때 이 사탄과의 싸움인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고 나머지가 다 이제 수비, 방어용 무기라 그랬습니다. 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그래야 조금 속은 상해도 믿음이 손해나지 않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려고 해도 사실 이제 감정적으로는 싸움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지나고 나면 다 아니까 조금 내가 좀 속이 상하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옆에서부터 좀 막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참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관계, 어떤 일에서든 아무튼 우리가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죄와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유, 기쁨, 즐거움, 이런 것에 이런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십자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안고 사는 백성들에게는 이 죄 사함의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내 영혼이 다시금 죄로 물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더라도 죄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건강함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있도록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만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나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 마음을 녹화할 때라도 그걸 우리가 다스리고 죄 용서받은 그 영적인 기쁨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쓰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면 이 십자가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이 또 주어지겠는가? 또 하나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혜택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백성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십자가로 사는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영생이 보이지도 않고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경건한 생활이 즐거움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와는 먼 사람입니다. 먼 사람.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뵈며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보시면 골로새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뭐 신학적인 주제로도 다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게끔 예수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제자들을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을 보였다 그 얘기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본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무튼 우리가 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이 고개 너머를 보려면 이 고개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그 너머가 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변곡점과도 같은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등산할 때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무튼 정상까지 올라가야 다른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십자가 너머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구속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급이 보일 것이고 인생 가운데 창조의 목적이 보이고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그러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십자가 아직 소유하지도 못하였고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넘어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주의를 할 때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작은 거 가지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보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건 보는 사람이 하는 거고 또 보고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대청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나오실 겁니다. 당연히 다 나오시겠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주일이든 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일인 줄 알고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 강대상 하나가 얼마냐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강대상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강대상이 깨졌답니다. 뭐 강대상 어디가 깨졌는 거 보니까 이 양쪽 이렇게 마디마디가 깨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두 푼도 아니고 멀쩡한 강대상 왜 바꾸냐? 강대상 바꾼다고 설교 잘하냐? 뭐 그런 분들 계실까봐 아무 말 안 했는데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제 장로님들 잠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고만 왔는데, 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안 보면 모르죠. 안 보이시니까. 근데 보면 보이니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걸 왜 바꾸냐?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뭐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또 이제 간접으로 들은 것도 있고 강대상 대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들은 혼자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힘을 모으시면 뭐 개인을 하신다 그러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강요는 아니고 또 교회 돈을 하면 또 왜 바꿨냐 그럴까봐 개인이 하시려면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해서
또 이제 바꾸면 또 왜 이게 모양이 이러냐, 디자인 이러냐 그럴까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뭐 파주에 공장이 있다고 하니까 모시고 갈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왜 그걸 샀느냐 그러실 분들 대신 조건은 가시려면 이제 찬조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가 되었든 간에 보는 사람이 행동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게 좀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왜 주셨겠습니까? 네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적으로 물론 교회가 참 좋지만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면 네가 하라고. 교회가 이렇게 약합니까? 그럼 네가 전도하라고. 교회가 이렇게 더럽으면 그럼 네가 청소하라고. 네가가 아니고 내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교사들 그럼 너가 하라고. 찬양대회 사람이 없으면 그럼 너가 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만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걸 보게 하셨으면 그게 사명입니다. 책임감이고 그걸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고 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 실제적으로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야 두 눈으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먼저 순서를 말하면 듣는 것이 쌓이고 난 다음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우리에 쌓여서 그 믿음이 찰 때 그 다음에 보이는 겁니다. 이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분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하나님 설교 말씀은 듣고 싶고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느냐고. 올해 수십 년 동안 믿음 없는 사람이 설교 말씀 듣고 싶어 하겠느냐고. 믿음이 이미 있으신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마치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우리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봐야 됩니다. 안 보이면 보여. 안 보이면 우리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 그 너머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실제 두 눈으로 하나님 형상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들었는데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다, 찾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마치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방송을 들을 때 우리 귀에다 꼽는 헤드폰이나 이어폰과 같아가지고 내 귀에 속속들이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밝히 듣고 밝히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내세 영광과 상급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개인적으로 잘 살고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우리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플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권세가 있고 또 우리를 죄 사함의 용서, 죄 용서의 그런 혜택을 주셨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비옵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크게 플러스를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